10절까지인데 13절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사람들 족속들 이름을 쭉 이렇게 했는데 성령 충만했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상하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거기까지 말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거,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세상 끝까지 가고 있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면은요, 신앙생활의 반은 실패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뭐 했느냐. 지금 이제 중직자 6명을 뽑았어요. 나는 중직자 6명이 뽑혔을 때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다 뽑혔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또 그게 아니야.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섬찟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또 이렇게 가나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6분의 2분의 안수 집사님하고 4분의 권사님들을 세우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6분들은 뭘 제대로 해야 되느냐면요, 교회를 향한 비전도 붙잡아야 되겠고요, 또 교회를 향한 사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전은 내가 품는 것이고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래요. 어떻게 이 중직자들만 이 일을 하겠어요만은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공동체로서 사람 몸이라는 게 뼈대도 있고 또 살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6분을 뽑을 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동안에 조직이 없었지만 조직을 만들어가는 만큼 뭔가 이렇게 새로운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하시고 이번에 중직자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겠고요. 또 임직받는 분들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좀 잘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같이 하자리 가서 중직자의 목표라 그랬어요. 저 6분만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또 아느냐, 또 다른 분들이 계속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오면서 또 다시 중직자가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장로님이 안 계시잖아요. 장로님들도 나와야 돼요. 권사님들도 더 나와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부 다가 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요게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불신자에서 막 도는 사람을 초신자라 그래요. 근데 직분에 대한 중요함이라든지 또는 제자 도를 깨닫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새신자로 있단 말이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느 교회는요, 30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는 26, 7밖에 안 되는데 장로님이라고 세웠더라고요. 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 어려서 지금까지 훈련을 제대로 잘 받은 사람은요, 나이가 적어도 세우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결혼해가지고 새댁인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으로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만큼 훈련이 제대로 되고 또 비전이 분명하고 사명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젊어도 좋다 이거예요. 젊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젊을수록. 왜? 젊을 때 일 많이 하니까. 연세가 드시면은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생각을 하면서, 아, 젊었을 때 직분도 받는 게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직분에 대한 새로운 그 의미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교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꾸 뒤로만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교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 4가지 밭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길가에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길가 밭은 소용없거든요. 사단이 그냥 씨를 물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새가 물어갔는데 이 사단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옥토밭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돌짝밭에 심겨졌다 그랬어요. 근심걱정이 많으면 돌짝밭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언어를 봐갖고 옥토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을 가지고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참 지금까지 교회를 몇 해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꼭 좀 기억하셔요. 나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요, 항상 뭘 봐야 되느냐면은 나를 향한 요걸 봐야 돼요. 평생 시간표가 있어요. 당장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장을 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생의 시간표가 뭘까? 이걸 보면서 중직자, 지금 6분만의 중직자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중직자가 돼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작은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큰 것도 하나님 맡기게 돼 갖고 있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큰 걸 맡기겠다.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뭐냐? 나를 향한 평생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좀 뭡니까? 값지고 의미 있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나를 향한 평생의 시간 벌려면요,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 절대 사명이에요. 절대 목표. 나를 향한 평생의 목표가 있다니까. 열을 향한 평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생 목표가 있으면은요, 여기에는 반드시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평생 사명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절대 목표하고 절대 사명이 딱 주어졌을 때는 뭐가 되느냐? 절대 헌신이 있어요. 요걸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오늘 중요하게 말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량음을 딱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절대라는 말, 먼저 이걸 좀 의미를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은 꼭 절대란 말을 많이 사용하시죠. 유 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절대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란 말에 대한 의미, 절대란 말이 그 속에 있는 숨은 뜻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절대 나올 때는 이걸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뭘 갖다가 절대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것이 뭔가를 잘 보면서 헌신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줬다면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때는 사명이 나오고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생 시간표를 딱 발견하면서 나에게 뭘 원하는가, 하나님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뭘 깨닫기를 원하는가, 이걸 딱 붙잡는 게 절대 목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란 말을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 이거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어요. 그것은 나에게만 준 거기 때문에 이걸 탤런트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독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에게만 가지고 있는 그 반드시 그거 절대란 말을 가지고 목표, 사명, 헌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절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느냐? 지금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 절대 목표 속에 들어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느냐? 첫째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깨닫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깨닫기를 원하셔요. 성경의 사복음서의 주제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주제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셔요. 체험하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모든 사람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가 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영적인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기도가 이제 자꾸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성령 충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것 깨닫고 이것 체험하고 이 속에서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해요. 자꾸 바꿔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구약시대도 말이죠.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는 뭐가 중요해요? 피제사가 중요하잖아요. 피제사 때문에 유월절이 생겨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걸 설명하려고 계속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 설명하기 위해서 뭡니까? 수장절 얘기를 했어요. 수장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도록 해서 오순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절기 요거 전부 다 이렇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던.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절기를 꼭 좀 지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 구원, 그리스도는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뭐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는요, 성령 충만이라면 오직 성령이라는 것도 좋겠어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건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요것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뭐 했느냐? 이미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을 딱 붙잡고 말이죠. 감람산에서 붙잡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 뭐 했죠?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딱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도 밖에 있을 때도 교회에 있을 때도 어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사람 돼야 되겠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인간은 기도거든요.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유목사님이 박사원이라고 하는 데는요, 좀 이제 좀 굉장히 수준 높게 강의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걸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박사원에서 이런 걸 강의하는구나. 나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갖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했는 줄 아셔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포럼을 하기 시작했어요. 포럼을 하는데 거의 2시간 동안 진지하게 말이죠. 성경 원어 해석까지 들어가면서 자기가 이걸 붙들었던 거. 또 제가 그 주변에 있었던 것들. 근데 포럼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목사도 그 포럼을 하니까 진짜 말씀이 말이죠. 새록새록 들어오는 거 있죠. 여러분 포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교회에서도 포럼을 하잖아요.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정말로 집중해서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게 반드시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레마로 주셨을 때는 뭔가 분명히 뜻이 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포럼을 거쳐가지고 걸러내야 돼요. 나는 이걸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분은 또 저걸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게 반드시 있잖아요. 그걸 딱 붙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단 하나로 딱 요약을 해서 붙잡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딱 이걸 딱 붙잡고 난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로부터 11절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메대인과 바데인과 메소포타미아 또 갑바도에 쭉 이렇게 나오죠. 요 사람들이 뭐냐?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속에 모이겠다.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요걸 갖다가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뭐냐?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오순절 날에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가보니까 말이죠. 여기에는 흩어져 있는 눈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표가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와보니까 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표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만나겠던 사람들 무슨 계획이 있을까? 저 사람을 만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뭘까? 이것도 생각하면서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습도 봐야 돼요. 아니 어느 날 딱 보냐 메대에 살고 있는 사람 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쭉 이렇게 나오는데 가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다 이렇게 모여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서 모여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같은 일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교회는요. 다 중요하지만은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일하기를 원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걸 갖다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소수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소수 집중.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람 맞다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걸 발견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4절로부터 60절에 그 앞에 보면요. 1절부터 53절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스데반이 말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유대인의 과거를 쭉 뒤집어내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러줬는데 그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과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 이를 갈면서 저 스데반 죽이라고 그래가 결국은 죽임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은 순교를 했지만은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복음의 씨앗이 또 심겨져요. 여기서 그 유명한 누가 나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목표를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빌립이 말이죠. 전도를 하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사마리아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여기는 예루살렘이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죠 또? 사도행전 27장 24절. 뭐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어디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목표는 요거예요. 요거.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마지막 제자들에 남겨주신 맛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권능이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가다락방에 쓰면 돼요. 마가다락방에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진짜 중요한 걸 깨닫고 교회라고 하는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잊지 마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지 마시고 좀 흐름을 쭉 읽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되다 뭐가 나온다고요? 절대 사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절대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깨달으려면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구나 하려면요,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 모르고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냥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즐겁게 놀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다가 천국 간다. 너무 이기적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절대 목표를 딱 깨달았으면은 세계복음을 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나와져야 돼요.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 이걸 붙잡는 게 절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12가지 문제예요. 어쩜 그렇게 유목사님 잘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12가지 문제 따을 때는요, 뭘 봐야 되느냐? 인간에 관한 있는 근본 문제. 인간에게만 있는 근본 문제.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근데요, 근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박사원이라고 하는 오늘 그 강의 듣는 데서도요, 유목사님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를 또 해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다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창세기 6장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11장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도 현재 진행이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봐보세요. 근본 문제가 지금 이렇게 빠져갖고 있는데 빠져있는 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그냥 나 중심이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딱 가면요, 네피림이 딱 쓰여요. 네피림 귀신 들려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딱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그 주변은 그런가 보다 지나갈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는 근본 문제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래된 문제. 사람에게는 오래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무속, 점술, 신전, 종교라고 봐야죠. 그러니까는요, 여기에 이제 문화의 탈을 쓰고 역사 속에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전통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전통이 전통이다가 아니야. 다 이 영적인 문제와 다 연관이 돼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의 멸망 상태. 이게 몇 가지죠? 6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가지 문제 딱 한번 봐보세요. 요거 12가지 문제를 딱 보는 사람들이 요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나에게 뭘 줬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를 딱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줬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줬어요. 그리고 이거 이기라고 권세도 이미 줘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중요해요? 내가 없으면 돈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지 다른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저거 부러워하기만 하고 내가 뭐 구원받았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그게 뭐냐? 그게 답이에요. 답.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줘놨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걸 내가 딱 붙잡고 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려내야 돼요. 이게 절대 사명이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맨 마지막에 했던 것도요. 오직 성령이 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했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오늘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요거 세상이에요. 세상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다니까.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은요 감춰져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드러난 것들이고요. 이것은 말이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나를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답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옛날에 이 땅에 말이죠, 2000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그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답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은 절대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거 분명히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나에게만 있는 오직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오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게 다 있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걸 딱 찾아내는 사람은요, 유일성을 찾아내요. 유일성. 또 뿐만 아니라 여울 따가다 보면 재창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재창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창조는 요건 뭐냐까 25시의 축복이죠. 요건 24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을 딱 보면서 살려내는 데 다 초점을 맞춘다면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르게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 헌신이란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수가 있는데 요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뭘 드리느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듣고 그러다 축도 끝마치면 가는 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배는 뭐냐? 드리는 삶이에요. 드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구별해 갖고 그것도 성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예배를 갖다가 그냥 보고, 아, 목사님 저 앞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성도들이 찬송도 부르는구나, 둘레둘레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찬송 들으면서 그저 깨달아지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는 거, 이거 전부 다라면요 예배 다 놓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를 보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보는 예배. 보는 예배는 뭡니까? 보는 예배는요 그냥 보고 듣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장 간다 이렇게 하지만은 시장 본단 말이 더 맞아요, 시장 간단 말이 더 맞아요? 예? 시장 간단 말이 더 맞아요, 시장 본단 말이 더 맞아요? 본단 말이 더 맞잖아요. 그러면 시장 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뭡니까? 아, 여기는 뭐 채소가 있고 이쪽에는 뭐 고기가 있고 뭡니까 그거? 그러다 집에 와버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말이죠,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비대면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대면 예배드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안 해요. 왜 헌금을 안 하는지 나 그냥 모르겠어요. 본인에게 달려있지만.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뭐가 있느냐? 헌금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은요, 그러니까 통장에 그 뭡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꼭 이렇게 헌금하는 정성껏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닌데 뭔가 좀 가르치긴 같이 해야 되는 어떻게 할까? 절대 헌신이에요. 아까 시장 갈 때 그냥 구경하고 예배 구경하러 왔습니까? 비대면으로 구경하다 나가는 겁니까? 아까 시장 얘기를 했는데 시장 구경하다 나가냐고요. 물건 사갖고 나가잖아요. 사갖고 나갈 때 돈도 주잖아요. 그래서 예배 본다, 시장 본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을 배우면서 그때 드렸더니 지금도 머릿속에 딱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헌금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굉장한 헌신이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삶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비대면 드릴 때도 꼭 이렇게 정성껏 헌금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드리셔야 돼. 그냥 다른 일보다도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절대 헌신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되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상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데 세상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보면요 탕류에 휘말리게 돼가고 있어요. 탕류.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지고 결국은 이 땅에 나중에서는요 지옥 같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좌우에 맑은 물이 있는데 내려오면서 말이죠, 점점 흙탕물이 변해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탕물이 돼가지고 저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지하도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흐름을 바꿔줘야 된다니까. 바꿔주는 삶. 그러니까 바꿔주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바울도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는요, 요 속에서 나오는 헌신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라. 이게 뭐냐면요, 전도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또 선교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이 요 때문에 왔잖아요. 이 모습을 딱 통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아, 내가
세상을 바꿔주는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 날려 평생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특히나 6분의 중직자들이 이제 세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좀 뼈대 있게 나가고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뭘 해야 되느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사도행 1장 8절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셔요. 사도행 1장 8절.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고요. 앞에 사복음서를 연결하는 고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써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도록 돼 있는 요게 있어요. 근데 요건 무조건 막 쫓아가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겠어 할 때 예수님께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 무조건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기다리느냐? 요게 필요하니까. 요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이 일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있어도 또 교회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오늘 요 목사님이 박사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8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치유를 얘기를 했어요. 영적 치유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요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일 먼저는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속에서 뭐 하느냐? 집중이란 말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 집중이란 말을 설교라는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가 아니죠.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인가 그때 좀 설교에 대한 패턴이 딱 달라진 것도 여기였던 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요때 주신 것 같아요. 설교에 대한 모습이 달라진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다리는 거 잘해야 되겠지만은 뭐 하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네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성령이 네게 마시면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이것은요, 기도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뭐 하느냐? 진짜 기도하셔야 돼. 뭘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있죠? 이걸 딱 붙잡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직자의 목표도 성도들의 모든 목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 여기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증인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용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권능이 맞잖아요. 권능은 헤븐리 파워.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에게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커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힘이 더 커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걸 하게 되면요, 하는 일도 쉬워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삶이잖아요. 오늘도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들은 내 생각에 빠지고 내 자리만 찾으려고 하고 내가 하는 그것이 옳은 줄만 생각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들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목표, 나를 향한 절대 목표를 찾게 하시고 또 이걸 찾았으면은 절대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이걸 붙잡고 내가 정말로 중요한 절대 헌신할 수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